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나는 믿음의 제자인가 계산하는 제자인가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대부분은 기도보다 계산기를 먼저 켭니다. 이게 가능할까? 예산은 충분할까? 시간과 인력이 될까? 계산하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문제는 계산이 믿음을 대신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장소를 받고 시간을 받고 숫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예수님은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4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는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말하기 위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4절 말씀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무리를 향한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큰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였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사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계산과 한계의 내용을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적들을 보이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에 대해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도 제자들은 현실적인 상황과 한계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많은 무리를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현실을 보았고 무리들을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이 능히 채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은 여전히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임을 믿는다고는 고백은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주님을 배제하고 현실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우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시자 우리의 목자 되신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9년간 오병이어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9년간 실행해왔던 목회 중 하나가 바로 연말에 통장 빵원 만들기였습니다. 1년의 모든 사역이 끝나면 연말에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선교사님이나 그리고 구제사역과 장학사역에 모두 다 흘려보내고 통장 잔고를 빵원으로 만들고 매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였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는데 정말 9년 동안 교회 통장에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우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서 저희 재정을 맡고 있었던 남편이었던 정 장로님께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본인 돈으로 다 채우시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지금 돈도 없는데 그거 사도 돼?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던데? 라고 말하고는 해맑게 웃으시면서 교회 일을 해나가던 모습이 너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는 현실적인 제자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제자입니까? 뒤돌아보시고 현실을 바라보고 안 된다고 말하는 제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순종은 공동체를 살리는 풍성함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받았던 것은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제자들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어 드리는 풍성함을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직접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을 통해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공동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물질과 헌신을 통해 이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공동체가 풍성해지는데 헌신할 물질과 순종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서 계산적인 제자인가? 믿음의 제자인가? 뒤돌아보시고 작은 헌신과 순종으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